어제와 다른 축복의 새날 미라클 모닝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함과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의 선택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어서 우리 잠언의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더 살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자체가 사실 이 예전에 성경책 제목을 지을 때도 맨 앞에 있는 첫 문장의 이 단어를 가지고 성경책 이름을 지었던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히브리어로 호크마, 즉 지혜라는 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처럼 이 잠언이라는 책 자체가 온통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가 어떻게 내게 들어오는지, 내게 들어온 이 지혜가 어떻게 세팅이 돼서 내 삶에 위력을 발휘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생명과 은혜와 안전의 길로 이끌어 갈 것인지. 자, 이런 부분들을 다루어주는 게 사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잠언의 1장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혹은 뭐 어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다. 내가 조금만 더 지혜롭게 행동을 했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이 삶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하게 되는 부분. 그게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특별히 나오는 이 훈계라고 하는 이 지혜는 곧 훈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서 도대체 훈계가 뭘까를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지난 10월 달에 스크랩했던 하나의 기사를 제가 좀 봤는데요. 그 기사에 보면 두 다리를 잃고 13년, 마침내 에베레스트 정상에 서다라고 하는 딱 듣자마자 우리는 역경을 통과한 놀라운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딱 오죠. 예, 맞습니다. 이 제목처럼 이분은 거의 좀 사실 감이 안 올 정도로 엄청난 역경을 경험했던 분인데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몸으로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정말 많은 분들이 감탄하고 그분의 행한 용기와 지혜에 대해서 박수를 쳐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의 내용이었어요. 자, 거기 등장하고 있는 분은 바로 네팔 출신의 하리 부다 마가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 두 다리가 없는 상태로 무릎 위까지 절단이 된 장애인이시근데, 전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8,848m 정상에 오르는 이 기적을 일궈낸 주인공이 됩니다. 이분의 젊은 시절은 사실 일반적인 직업이 아니었어요. 직업군인이셨는데, 이 영국의 구루카 용병 부대 출신이었습니다. 이 구루카 용병 부대는 나중에 한번 뭐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용맹한 부대로 소문이 자자한 그런 부대죠. 이분이 이제 이 부대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지난 2010년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불의의 지뢰사고로 이 두 다리 무릎 위까지 절단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연히 자신의 몸이 이랬기 때문에 절망에 빠졌고 또 알코올 중독부터 자살 시도 여러 가지 정말 더 이상 이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분이 이 어려운 고통의 절망 속에서 절망의 늪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곁에서 그를 응원하는 세 아이들과 아내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죽을 운명이 아니라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운명을 건 도전으로 이끌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후에 이 사람은 이 구루카 산악대장의 도움을 받으면서 유럽의 몽블랑이라든지 또 수리아 군타, 메라피크 같은 이 고산 등정에 성공을 하게 되고요. 마침내 에베레스트 정상 정복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분에게는 이 다른 정상적인 다리가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음을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끝내 이 3배가 넘는 시간이 걸렸지만 무사히 정상을 정복하고 내려오는 그런 정말
이분의 상황 속에서는 거의 최초의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게 된 것이죠. 장애에 대한 세상의 편견과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되고 있는 세상에 정말 우리도 알 수 없는 이 선입견과 차별의 그런 부분들이 자기가 이렇게 정상을 정복함을 통해서 완화되고 세상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해서 끝끝내 이루었다라는 그런 말을 그 내용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참 지혜로운 분인 것 같아요. 예. 이 지혜를 가지고 이분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지혜를 실현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이분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용기가 필요해요. 가지고 있어서는 그냥 관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잠언의 이 내용에 특별히 오늘은 이 훈계라는 부분을 먼저 좀 보고 있는데요. 이 훈계는 오늘 2절에 보면 나오죠. 이게 히브리어로 무사르란 뜻인데 이거는 엄격한 감시하의 훈련을 뜻하는 말입니다. 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죠? 군대 가면은 정말 아주 무서운 조교나 교관들이 정말 병사들을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막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거 언제 끝나나 너무 힘들다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연습을 실전처럼 배우게 되면 정말 실전에 가서는 연습한 것처럼 하면 되기 때문에 자신도 살고 동료도 살리는 그런 또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훈계라고 하는 장면 자체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휴대폰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 휴대폰이 어느 날 고장이 나요. 근데 휴대폰을 고칠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휴대폰이 고장이 날 때마다 내가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처음에는 당황하고 이런 일이 매별사겠냐 하면서 불평을 할 수도 있겠지만 휴대폰이 없으면 하루가 일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을 고쳐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휴대폰을 고치는 기술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아마 나중에는 이걸로 아마 사업을 하셔도 될 만큼 실력이 늘어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지혜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여기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내용 중에 훈계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딱딱한 말이 아닙니다. 이 훈계라는 말은 마르셀 프루스토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도 대신해 주거나 면제해 줄 수 없는 광야를 통과한 후에만 이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지혜로워진다라는 이 말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훈련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훈련된 사람이 된다라는 말, 굉장히 매력적인 말이지만 우리가 그 길까지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치러야 될 여러 가지 대가들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충동적인 사람이라면, 즉흥적인 사람이라면, 별 반성과 성찰이 없이 오늘과 내일이 거의 동일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훈련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충동이나 또 자신의 명쾌한 사고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생길 때 아마 금방 평정심도 잊어버릴 것이고 그게 아마 생활에 영향을 줄 것이고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전혀 의외의 뜻밖의 부정적인 내용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예로 들었던 이 에베레스트 등반가 이분은 모든 사람이 봤을 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편견의 어떤 테두리 안에 있었던 분이시지만 이분은 뜻을 정했죠. 그리고 일어났죠.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주변 사람, 더 나아가서 그분을 알게 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의 실천을 통해서 준 용기의 아이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특별히 지혜는 우리가 훈련된 사람이 된다는 뜻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지나온 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 있었든 아니면 얼마 전에 믿었든 이 하나님께서 이 삶 속에서 내게 여러 가지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힘든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은 내게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잘 이 아침에 생각해 보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또 하나 살펴야 될 것은 바로 이 명철함이란 주제입니다. 이 명철은 다른 말로 통찰,
통찰력 이런 말이 되겠죠. 이 말은 남이 보지 못하는 아주 미묘한 차이까지도 충분하게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아마 부부들이라면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게 많으실 거예요. 남편이 좋아하는 어떤 분야가 있고 아내가 좋아하는 어떤 분야가 있어요. 그죠? 근데 서로 그 분야를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잘 아는 분야가 혹시 TV에 나오게 되면 아마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든 먼저 얘기를 할 겁니다. 저거는 보기엔 저렇지만 속내용은 이래.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래. 이런 말을 하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 얘기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귓등으로 듣고 마는 경우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상대방이 뭔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 TV에 등장하게 되면 그가 또 말하잖아요. 그럼 좀 전에 말했던 그분은 그냥 귓등으로 흘려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는 지혜의 어떤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분이 무슨 지혜로운 게 있을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분야에 지혜로울 수는 없지만 어떤 특정 주제나 분야나 경험을 통해서 이분은 상대보다 굉장히 지혜로운 어떤 통찰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명철한 부분, 이 통찰에 대한 부분은 어떤 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보편적인 명철과 통찰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지혜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아니라 범위를 확 넓힙니다. 어디까지 넓히냐면 바로 우리 일상생활, 삶 전체로 이걸 범위를 넓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워진다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한두 가지 정도만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여러 개의 선택 방안, 옵션들이 있고 여기에 대한 지혜로운 행동들이 그냥 툭툭툭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인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는 명철한 사람이니까 통찰이 잘 되니까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게 되죠. 이거를 우리가 신앙생활의 율법주의와 상대주의를 보자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굉장히 신앙생활하기가 단순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금방 명쾌하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기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의 굉장히 대표적인 이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의 제일 먼저에 두고 그렇게 하는 건 너무나 좋지만 다른 것들 있죠. 뭐 소고기는 먹어도 되고 돼지고기는 먹어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음식의 문제나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대한 문제나 헤어스타일의 문제, 뭐 결혼할 때 어떻게 되는 것들.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고 있지만 동네마다 시대마다 나라마다 개인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그냥 퉁쳐가지고 전부 다 율법주의 안에 놓고 니네 이렇게 하면은 사탄 마귀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싸움이 납니다.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네. 그래서 율법주의로 가면 이 옳고 그름으로만 가면 여러분 명철함은 반쪽짜리밖에 통찰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명철, 이 통찰에 대한 부분은 바로 최선과 선과 차선의 차이까지도 온전하게 구분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 볼게요. 그 누구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명철하다는 거는. 여러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시거나 어떤 소그룹에 속해서 대화하시거나 뭔가를 섬기고 나갈 때 의욕적인 분들이 계시고 수동적인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중간에 회색지대의 분들이 좀 계세요. 어디나 소그룹에 가면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의욕적인 분들은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나머지 분들은 너나 가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은 기회를 엿보는 거죠. 어느 쪽이 대세인가 이렇게 트렌디하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이 상대주의적 율법주의적으로만 간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만 얘기하면서 반드시 거기가 분열이 옵니다. 싸움이 나고. 여러분 그렇지만 명철, 이 통찰력이 있는 분은 다릅니다. 그분은 오히려 그 상황 속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더 총명함을 바라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떨 때는 그 사랑도 잘 안 됐죠. 예. 자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런데 무조건적인 사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치유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선명한 통찰력이 생깁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딱 받은 그 순간, 어머,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는 최선만 보이는 게 아니라 차선도 보이고 그냥 보통 선도 보이고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라는 말을 접근할 때 오늘 나눈 것처럼 바로 이 훈계, 엄격하게 훈련을 받는 겁니다. 아, 광야의 터널을 쉽게 통과하지 않으면 지혜는 우리에게 회복력과 평정심과 생활력으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밖에 모르던 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내가 치유가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통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은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이게 행유감이 일어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뚫고 지나간 심정, 그 심령, 그 하트를 가진 분들만 온전히 명철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전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자신의 지난 한 주간의 삶, 혹은 지난 1년간의 삶을 좀 되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부분이 보이고 그 미세한 차이들을 구별할 정도의 영적인 실력과 삶에 대한 해안이 생겼다면 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의 길로 이끈다고 믿습니다. 이 지혜의 길을 오늘도 구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되지 못한 아이의 삶은 매우 비참해진다는 것을 압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말처럼 자녀가 아무리 싫다고 저항할지라도 아이에게는 훈계가 필요합니다. 아이와 같은 제게도 훈계가 필요합니다. 훈계는 때로 별로 반가운 손님은 아니지만 삶의 어려움과 난간을 넉넉하게 이긴다는 것을 들어서 합니다. 주님, 제가 매사에 정답과 오답, 흡과 백만을 찾는 병에 걸려 있음을 주님 앞에 시인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그래야 내가 구원받는다.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인가. 어차피 육신으로는 율법 못 이루니까 그냥 들러리로 대충 살래. 이 두 가지의 마음에서 오늘 들은 말씀처럼 주님, 훈계와 명철을 통과한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그리스도를 따라 더욱 총명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